아버지,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이 밤에도 모든 열악한 추위를 뛰어넘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받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신 치유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받아야만이 저 지금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더라고, 치유 사역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왜 정신 문제가 오는지, 정말로 그 정신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원인과 답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나만 은혜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018년도 우리가 심야기도의 마지막 밤,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의 모든 흑암의 조직과 왕국들이 무너지게 하옵시며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오늘 밤에는 정신치유 사역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모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정신치유 사역자의 우리 응답을 받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 바울과 실라와 이 선교팀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다가 이런 말이 나오죠. 오늘 또 기도하러 가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여종의 귀신을 몰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든지 간에 우선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그냥 가서 막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하러 가다가, 이게 기도가 선행되어진 전도, 선교, 예배 모든 것이 그렇게 돼야 돼요. 복음이 복음 되려면 기도가 돼야 되죠. 말씀이 말씀 되려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찬양이 찬양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기도가 묻어있는 찬양을 해야 되겠죠. 모든 게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키는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도하러 가다가, 곳에 가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벌써 그 기도가 되어진 사람들이 그 이름을 선포하니까 똑같이 복음을 말해도 기도한 사람의 복음의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사람의 말과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은 이제 비밀이에요. 비밀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를 하는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는 내년부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사역자가 다 돼야 됩니다. 말씀 사역자. 다 그런 마음을 딱 가지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누구를 붙들고라도 나는 말씀 운동한다. 난 누구를 붙들고도 말씀 양육을 한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 주고 그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제자로 키울 것이다.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내년 맞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 오게 돼 있어요. 틀림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없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만 듣고만 앉아 있어 끝난다고 인생. 얼마나 억울합니까? 한 번도 가서 전도해서 사람들 구원해가지고 그 사람을 양육해서 제자로 세워서 파송하는 이 비밀 한번 맛도 못 보고 가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훈련 많이 받았거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얼마 있으면 여러분 한갑 돌아오고 칠순잔치 해야 되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방향을 이제 뭐 나만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문제만 그런 건 놔두고요. 현장을 생각해야 된다니까. 현장 살려야 되겠다. 현장에 얼마나 병든 사람이 많은가. 그런 사람들 내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축적해 놓은 그 복음, 이 영적인 비밀을 그들에게 말해야지. 이렇게 딱 가야 돼요. 그러면 현장 가보면 내가 치유가 돼요. 현장 가서 해보면 내가 살아나고 힘을 얻고 은혜 받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알고 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가정에 내 일터에 공부에 사업터에 하나님은 역사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비밀이요.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합니다. 내가 뭔가 다 하나님께 뭐 응답받고 축복받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뭔가 크게 뭐 업적을 이루어서 그때 뭘 하지. 그러면은 70, 80 간다니까요. 어제도 어느 이렇게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소천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 참 진짜 소중한 분이고 복음을 위해 순수하게 그렇게 목회와 전도 선교하신 분인데 나이가 이제 딱 70이요. 70인데 이제 폐가 굳어지는 그런 질환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이제 폐가 굳어지니까 이제 호흡을 잘 못하고 숨이 멎어서 소천했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이제 막 목사님들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때문에 저도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이 거기다 이제 댓글을 이제 추모의 댓글을 뭐 이렇게 단단 말이죠. 달면서 참 목사님 먼저 아쉽지만은 먼저 가서 편안히 좀 쉬고 계셔요. 우리도 뒤따라 갈게요. 그러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옆에 가까이 있는 하나씩 천국에 간단 말이야. 자꾸. 70이면 요즘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아쉽지 않아. 아쉽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생애는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른다고요. 왜?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제자를 남겨놓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현장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목사님이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 모이는 메시지를 했어요. 콜롬비아 신학교 교수 옥포드라고 하는 그 교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이런 말을 이제 사역자로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로서 그리고 사역자들로서 이런 잃어버린 것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감동이 돼서 제가 그래 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가 저를 돌아봤어요. 꿇는 무릎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꿇는 무릎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무릎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리더십과 사역자와 사명자들은 꿇는 무릎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기도의 무릎이
지금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기도에 무릎을 많이 꿇었는데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고 테크닉으로 우리가 목회를 할 수가 있고, 저는 이 말은 안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 자신한테 딱 깨달음에,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테크닉으로 얼마든지 목회를 할 수도 있겠구나. 말만. 그동안 말을 많이 하잖아, 목사는. 그러니까 테크닉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기도 없이 얼마든지 말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굉장히 이 부분을 제가 좀 위험하구나. 어디 가든지 뭐 말 다 할 수 있죠. 자기 기능만 믿고 자기의 어떠한 머리와 경험 이런 거 있죠. 이런 지식, 자신의 어떤 재능, 그러니까 얼마든지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기도 없이. 이것이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기도 없이 우리가 얼마든지 가정생활 기도 없이 할 수 있죠. 뭐 그렇잖아요. 직장생활도 기도 없이 할 수 있죠. 교회 안에서의 사역도 뭐 교사를 하든지 뭐 우리가 뭐 찬양을 하든지 뭘 하든지 기도 없이 테크닉으로 얼마든지, 나는 노래를 잘하고 나는 뭐 가르치는 걸 잘하고 나는 교회에서 봉사 잘하니까 기도 없이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 안 나타나요. 이게 이제 문제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러면 그러면 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역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들은 그 시간보다 그만큼 뛰는 것만큼은 이것을 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고 있잖아요. 마귀도 압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돼. 그리고 절대 여기에는 사단이 꺾이지 않습니다. 이 사탄이 꺾여야 되거든요. 흑암의 세력이 꺾여버려야 되는데 왜냐? 마귀가 안 나니까요.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들어가서 보니까 바울 전도팀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고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것을 벌써 귀신이 알고 있잖아요. 이 귀신이 지금 내가 이거 없이 얼마든지 하는 모습 다 알고 있다는 귀신도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사람도 압니다. 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 가서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하고 화친을 맺자고 할 때 이제 기브온 족속이 위장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는 먼 데서 온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같이 화친을 맺자. 그걸 화친 맺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말해요. 그들의 그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결정해버려요. 그것 때문에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것들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위험해요. 출애굽기 17장에 가서 보면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여기 가서 보면은 이제 저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아말렉 현장에 가서 전투를 벌이고 싸워라. 그렇게 말해요. 싸우라. 그러면서 나는, 그리고 아론과 훌, 우리 세 명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리라.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까 너는 현장에 가서 싸워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희한하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막 다 쳐부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 모세가 피곤해가지고 팔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진단 말이에요.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한쪽 팔, 양쪽 팔 하나씩 붙들고 벌떡 모세의 손을 세워주죠. 세워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쳐서 이겨버립니다. 기도의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멈추면 사단이 득세하고 사단이 승리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가 기도하게 되어져 기도의 손을 내가 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지, 여호수아가 가서 잘 싸워서 군대 훈련 잘 시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잖아. 왜냐? 기도하니까 이기고, 기도가 약해지니까 그들이 아말렉이 있잖아요. 비밀입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어요. 우리 영적 전방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방에서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기도도 없이 살아간다. 무장 해제하고. 그러면 진짜 곤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을 이길 수가 없죠.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요. 다니엘서 6장 10절, 10장 1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갈 위치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이 보세요. 다니엘은 사자굴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사자굴 들어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었다니까. 내가 기도가 멈춰지는 것이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자굴과 같은 그러한 어려운 악조건의 환경이 있을지라도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기도가 약해져 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삶 속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42절에 가서 봐도 왜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왜 그렇게 힘을 썼을까요? 왜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안 되게 돼 있다. 그래서 할 말이 참 많은데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 꿇는 무릎. 왜?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잖아요. 기도하게 되어지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잖아요.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영적인 큰 힘을 얻게 되잖아요. 기도. 이 두 번째로 무슨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은 이제 젖은 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젖은 눈.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에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눈물이 사라졌다. 눈물이. 이게 지금 시대가 이렇게 지금 막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별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복음이 없어가지고 우리 가족들이나 지인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지금 복음 없어서 지옥의 열차를 타고 지옥의 불구덩이로 툭툭 떨어지는데도 영혼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 눈물이 없다니까요. 진짜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요. 그렇게 안 하죠. 영혼을 위하여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막 여인들이 막 찾아서 우니까 예수님이 여인들을 뒤를 돌아보면서 쳐다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어라 그러잖아요. 영혼을 위해서 울어. 날 위해서 울 거 없어. 이 영혼에 대한 눈물과 그리고 정말로 이 나라의 어려움, 이런 부분에 대한 눈물이 없다니. 나라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이 장악을 해가지고 문화를 잠식해 들어가고 있고, 나라가 위기 가운데 빠져도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옛날에는 참 우리 어르신들이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그때는 잘못해서 회개의 눈물도 많이 흘렸고, 그렇지요, 기도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렇죠, 많이 울었단 말이죠. 그런데 안구 건조증이 와가지고 요즘에는 눈물을 안 흘려. 눈물이 공해가 심해서 그런지 이 감격들을 회복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우리 연말연시에 특히. 그래서 제가 우리 정호진 안수집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이번 주일날, 집사님, 교회 안에 아무도 없으니까 와서 교회 안에 와서 혼자 시간 있을 때 기도해라. 교회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교회에 수시로 와서 기도한다. 너무 좋다. 어디 뭐 기도원 가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좋으냐. 교회 안에 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돌아보고, 그리고 정리하고, 또 잘못 살아온 것도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첫사랑도 회복하고 진짜 새해도 설계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얼렁뚱땅 해가지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우리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진지하게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살아온 거, 우리 가정, 교회, 사역, 현장, 이런 부분들을 놓고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가져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그 구원에 대한 감격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깨진 심장,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깨어진 심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악해져 가지고요, 요즘 막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그러면서 막 고집 피우고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막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아가 깨어져야 되거든요. 우리의 고집이 깨어지고 교만이 깨어지고 내 중심의 인생이 깨어져야 돼요. 자존심이 깨지고, 이게 내 것이 깨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게요. 왜 이게 안 되면 내가 펄펄 살아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벌써 이걸 알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다 이 말이거든요. 나의 자아는 죽었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이 말은 뭡니까? 주인을 바꾸라는 거죠. 주인을 바꾸라는 거죠. 그런데 막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삽니다. 내 마음대로. 이게 깨어진 심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조심해야 될 게 뭔가 조금 응답받고 내가 삶이 좀 윤택해지고 뭔가 막 이게 뭐 어디가 뭐 내가 뭐 진급을 하고 뭐 어디 합격을 하고 뭐 육신적으로 막 뭐 좋은 것을 막 가지고 이렇게 막 가다 보면요 굉장히 그럴 때 이제 이게 이제 교만해짐. 내가 뭘 했으니까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게 모든 게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미래에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는 반면에 반드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으로 사는 것이지. 종으로 살아야 돼요. 자녀지만 종으로 살아야 돼.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거든요. 심지어는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지만 심지어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나는 그 영혼들의 종이라고까지 말을 해요. 종으로 살아야 돼. 종으로. 예수님만 딱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종으로 살아야 돼. 종으로. 그렇게 살면은 여기에는요. 보세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대로 흐르게 돼 있어요. 참 희한합니다. 낮은 대로 흐르잖아요. 물은. 모든 축복은 낮은 대로 몰리게 돼 있어요. 낮은 대로. 그리고 우리 마음은 낮춰야 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과 비전은 멀리 바라보고 높게 두지만은 마음은 항상 낮은 데 처해야 돼. 저를 보니까 조금 과거에 조금 뭔가 내가 이렇게 조금 뭐가 잘 나가거나 어떤 위치에 딱 있으니까 그게 거기에 잡혀가지고 눈이 어두워지더라고. 사람들은 나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몰라. 사람들은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왜 그런지 몰랐어. 예를 들어서 제가 10몇 년 전에 서울 강선호에 서기를 했단 말이죠. 부회록 서기, 회록 서기, 부서기, 그 다음에 서기를 했단 말이에요. 서기 되니까 막 다 어둠 같더라고요. 왜? 80교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하니까 돈 1억 넘는 걸 가지고 막 쓰고. 그때에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중에. 그런데 그렇게 지금 내가 보니까 우리 후배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후배들이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 제가. 나중에 가서 깨닫죠. 근데 욕먹어요. 욕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느 위치에 올리던가 어떤 권력을 주시던가 어떤 명예를 주었을 때 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더 낮아져야 돼.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납작 엎드려야 돼. 납작.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 왜냐?
높아지면 사탄의 타깃이 되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듣고 손가락질 당하고요. 말이 많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막 말이 많고 말을 많이 들으면 안 돼. 자관 어땠든지 간에 말을 많이 듣는 내 이름이 막 사람들 입에서 막 오르내린다. 그런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빨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납작 엎드리고 기도해야 돼.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미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마귀는 자꾸만 속인다니까요. 속여요. 조금 뭐 줘버리면 금방 그것을 가지고 막 목이 고다버려.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반면 교사로 삼으시고 여러분들도 항상 내 심장이 깨어진 심장이 딱 돼야 돼요. 높아지면 안 돼. 높아지면 안 돼. 낮아져야 돼.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에서 자기는 죽는 거예요. 자기 육은 죽이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자기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이지 다른 사람과 싸울 것도 없어. 누가 다른 사람과 부딪힌다. 그러면 다른 사람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나를 보라니까. 나 자신을. 나 자신이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에게 다툼이 일어날까? 그걸 나를 보고 나의 심장을 깨야 돼. 깨야 돼. 깨어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깨어져. 한없이 깨어져야 됩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주장, 내 기준, 이런 모든 거 있잖아요. 그거 끝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때에.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제야만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굉장한 영권이 딱 생기게 돼 있어요. 영권이 딱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앞으로 가는데 우리 교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 모든 성도들 모든 직분자들은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딱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저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좀 교만해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저한테 톡으로 남기세요. 목사님이 조금 교만하게 보인다고. 네, 못 볼 수가 있어 내가 나를. 네. 중요한 부분이죠. 자, 본론을 들어가서 이번 주의 메시지는 정신치유인데 왜 정신병이 오느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자꾸만 집착하는 데서 문제가 와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다른 방법에서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그리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을 계속 받아야 돼. 이것 때문에 우리는 미션홈의 응답을 받는데 미션홈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함께라는 겁니다. 함께.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집착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마라. 자식에게 집착하지 마요. 자식, 자식, 손주, 네? 돈, 명예, 여자, 남자 막 집착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집중해야 돼.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하면 돼요.
정신치유. 그리고 두 번째는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왜 우리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렇게 성육신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까? 나를 끝까지 내가 조금 주님을 멀리 했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찾아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이웃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 이웃들의 정말 전도죠. 살아가야 돼.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결론입니다. 내년에는 개인 시스템을 확고하게 세우시기 바라고요. 교회 시스템을 세워요. 그리고 현장을 살리면 현장 시스템이 곳곳에 깔려야 돼요. 오라고 하든지 가든지 곳곳에 가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현장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현장 살려야 돼요. 이렇게 딱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꿇는 무릎.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내가 하든지 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묻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그 자체는 죄입니다. 왜냐?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도 살 수 있겠다는 것이고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겠다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하나의 방증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기도에서 시작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괜히 들떠가지고 영적으로 방심하면은 반드시 사탄이에요. 영적으로 방심하지 마세요. 방심하면은요 이런저런 막 일들이 복잡한 일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이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마귀는 24시 호시탐탐 돌이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적인 총사령관으로서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파수꾼들이 다 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현장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후대를 지키고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고 지켜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눈물이 안 나요? 하나님을 기도하세요. 어마어마한 운명과 사주팔자와 저주 가운데에서 영혼이 멸망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습 보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 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묻지 아니하시고 날 사랑한다고 우리 주님이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면 자격을 묻지 않고 배경을 묻지 않고 지식을 묻지 않고 형편을 묻지 않고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라니까. 어느 곳에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알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사람들 앞에 뭔가 주장할 것도 없고 막 내 의견을 막 관철시키려고 할 것도 없어요. 할 것도 없습니다. 다 부질없는 거예요. 부질없어요. 살면 살수록 이 땅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뭘 자꾸 느끼냐? 쓸데없이 그 서론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본론과 결론 인생 못 살아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거든. 너무나 사람들이 서론 것에 너무 붙잡혀 있어. 서론, 육신적인 것에. 응? 그리고 진짜를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끝난다는 인생이. 금방이요 인생이요. 금방이요. 왜 그렇게 서로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뭐 존내 신뢰 막 그러면서 인생 다 낭비해버려요. 그런데요
부질없는 거요. 쓸데없는 거더라니까요. 이게요. 젊어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가서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늙어서 죽을 때 이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있는지 저 제자 플라톤한테 내가 저기 지금 닭을 갖다가 잡아먹은 빚을 못 갚았는데 그 닭값 갚아라. 그러니까 그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부질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사랑하며 살아야 돼. 아멘. 이해하며 용서하며 그렇죠. 섬기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데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9시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오세요. 9시에 모여서 잠깐 포럼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요.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나,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됐나, 전도 사역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 어떠한 하는 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가 이런 부분들 뭐 그 외에 한 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분자 우리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직분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성령님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정신치유 사역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치유 사역자는 꿇는 무릎과 젖은 눈과 깨어진 심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습을 가지고 현장에 병든 인생들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